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참으로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귀한 본을 보여준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리아로부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는 주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나사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가까이 알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또 11장 28절에도 보면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알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이미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꼭 사랑의 표시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는 가격이었냐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만 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마리아가 그동안 돈을 아껴서 모아놓은 자신의 혼수 용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무척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쏟아부은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계산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랑이란 특성은 맹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항상 아쉬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계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계산하셨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눈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진 향유도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다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또한 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계산적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라도 드릴 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한 남자 제자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순수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했고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신앙생활의 최우선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을 예배한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흙 묻은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모습에는 예배의 중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배를 배우며 이 한 해에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구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섬긴다는 말씀은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아벨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국가로 만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양시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예배로 시작했을 때는 성공적인 왕이 되었지만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 왕의 그 삶도 실패한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요셉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부르신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정말 겸손하게,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또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가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허비, 시간의 허비, 물질의 허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야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며 감사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주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이 돼서야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던지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교회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3시간을 부르고 4시간을 불러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좋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학생들이 이제
앞에 갈 길을 고민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될까? 또 어떤 학생들은 나는 교회의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 잠깐 있었지만 결정이 매우 쉬웠습니다. 저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 이유를 들으시면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교수보다는 훨씬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하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제자들이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감싸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상징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이런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값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매우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린 사랑의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매가 맺힐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님 나라에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는 조금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때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아름답게 열매로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함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바꿔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또 편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시험이 올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사랑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면서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만 너무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